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세 번의 그 재판, 그 변론의 문제들을 오늘 같이 보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의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내용을 같이 볼 텐데 약간은 딱딱할 수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25장 1절에서부터 26장 23절에 굉장히 길어요. 근데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에 18절로 제가 잘못 썼는데 2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24장부터는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그 아주 고위층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제 예언해 주신 말씀처럼 이제 왕들 앞에서 증거하리라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려고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벨릭스 총독 그리고 이제 벨릭스가 다른 데로 이렇게 전출이 되면서 그 자리에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후임으로 왔어요. 그래서 베스도와 또 베스도를 방문했던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분봉왕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들 앞에서 벨릭스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서는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데 25장 1절 이하를 제가 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귀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거기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스도 총독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총독에서 다른 데로 아마 전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벨릭스가 떠나고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새 총독이 이제 부임하죠. 뭐 보통 그 관례를 보면 새로 총독이 오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물론 유지들을 이제 좀 먼저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의 총독으로 왔지만 사실은 이제 지배하는 곳이 유대인들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들 그 유력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뭐 서로 간단한 문안이겠죠. 근데 요즘 당시는 뭐 만나서 그저 인사하거나 혹은 뭐 점심 한 끼 정도 먹으면 아마 헤어질 텐데 이때 당시는 며칠씩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요. 그 새로 총독이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청탁을 하는 거죠. 바울을 다시 고소를 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그런데 호의를 베풀어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저 죄송한데 청이 하나 있다고 우리 부탁 하나 들어달라고. 사실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잘 못했다고. 그러니까 좀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실 수 있겠냐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우리들이 잘 조사해서 다시 이제 보내드리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을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죠. 물론 베스도 총독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지 하나님이 그 베스도에게 그런 입술의 말을 주셨는지는 몰라도 베스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 내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오자마자 뭐 이렇게 죄수를 옮기고 하기보다는 내가 뭐 그일 갈 테니까 내가 가이사라로 갈 테니까 이왕이면 갈 때 같이 가십시다 몇 분이. 그래서 가서 우리가 재조사를 한번 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재판을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돌아가서 한 8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을 불러서 이제 재판 자리에 앉았더라. 아까 그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만 이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예언하셨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갈 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미 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베스도는 그걸 알 리가 없는데 베스도 총독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을 돕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또 하나 우리 유대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들 그 장로들 막 그냥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으르렁거리지 않았으면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갈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 겁니다. 그죠?
예. 가만히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뭐 좌지우지하고 자기들 뜻대로 뭘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치는 자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 이후에 바울은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바울을 놓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문을 하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은 새로 와서 봤는데 이 사람에게 뭐 허물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그냥 종교 분쟁 외에는 뭐 이거 가지고 대단히 아무 증거도 없고, 또 이쪽에서 고소하는 쪽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묻죠. 네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겠느냐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그럼 예루살렘에 한번 가주겠느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나는 이미 상소한 사람 아니냐. 근데 이제 이 총독 입장에서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내줄 수가 없고,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었다면 아마 그냥 뭐 내주든 죽든 말든 그냥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나는 로마로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베스도가 판결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로, 그렇게 항소하기로 됐습니다 하고 땅땅땅 하는 장면이 그 뒤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람의 뜻대로 뭘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때때로 어떨 때는 기도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기도는 뭐예요?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뭐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2, 3일 전에 한국을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만나서 잠깐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냥 궁금해서 물었어요. 요새 한국 좀 어때요? 그랬더니요, 장로님이 그래요. 뭐 똑같아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신문에서만, 뉴스에서만 시끄럽게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 탄핵을 하면 뭐하고, 내려오면 뭐하냐고. 내려와도 올라갈 사람이 없는데 그놈이 그놈인데 뭐 그런답니다. 이만큼 사람들의 기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정치에 대해서 실망했다.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믿습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라를 맡기는 겁니다. 정말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교계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정치는 엉망이라도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야 하는 일이 그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멀리 있지만 기도는 하자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재판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인데, 또 그때 당시 누가 찾아오냐면 분봉왕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버니게라는 부인은 아닙니다.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와 같이 이제 찾아옵니다. 이제 새로 이제 총독이 왔으니까 인사차, 문안차 전부 온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읽을게요. 13절부터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까지만 우리 봅시다. 잠깐요. 자, 며칠 지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와서 이제 뭐 그 장로님들하고 대제사장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문안하러 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당시는 며칠씩 와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 가운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사회 얘기도 하고 뭐 개인 취미 얘기도 하고 뭐 했겠죠. 쭉 하다가 문득 베스도 총독의 속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 이야기입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약간 좀 속상한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잡아서 구류를 해놓은 사람도 아니고 전임 총독 벨릭스가 구류를 시켜서 2년이 넘도록 지금 있는데 자기가 와보니까 있는 거죠,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또 뭐 유대인들 만나서 뭐 죄도 물어보고 했는데 죄는 모르겠고, 자기가 볼 때는 유대인 종교 전쟁, 종교 분쟁밖에는 없는데 이 사람은 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놨고 자기는 또 로마 황제에게 보낸다고 또 이미 선포를 한 상태고, 근데 이게 고민인 거예요, 베스도 총독에게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베스도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이제 바울을 상소해서 보내는데 죄명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황제가 재판을 해야 하는데 황제 입장에서 볼 때 뭐야 이게, 죄가 뭐야 이 사람은. 그리고 이게 보면은 유대인의 뭐 종교 분쟁 나오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런 일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나한테까지 보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베스도 이 사람. 이렇게 자기가 자칫 무능한 정치인으로 어쩌면 이 가이사 황제에게 눈밖에 날 일이 생겼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그 고민을 얘기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바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그리빠 왕이 그 바울 나도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왜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느냐? 성경에는 이 내용은 없어요. 참고문헌과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그 아버지, 이 사람은 아그리빠 2세고 그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예요. 근데 아그리빠 1세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야고보 아닙니까? 야고보를 죽이는데 야고보가 무슨 대단히 뭐 선동을 했다든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그냥 하나 죽인 거예요. 정말 애매한 죽음을 죽은 게 야고보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가뒀는데, 베드로를 이제 6월절에 처형하기 전인데 천사가 밤에 와서 베드로를 그냥 옥문을 열고 해서 착고를 풀고 끌고 나가는 장면 기억하세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누군가 하나 그냥 잡아서 희생양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12장 끝에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느냐면 갑자기 벌레 먹어서 죽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뭐 벌레가 어떻게 먹었는지는 성경이 잘 모르지만 아주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마지막이. 근데 자기 작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작은 할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인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온 유대의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장본인이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자,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까지 전부 왕입니다. 왕족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귀족입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를 제외하고 지금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까지 전부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그 마감이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에게 늘 그게 하나의 마음의 큰 짐인 거예요. 나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예수 때문에 잘못하면 나도, 그게 항상 뭔지 가게에 무슨 흐르는 저주 뭐 얘기한다면, 사실 이반 집안 내력이 그래. 그런데 바울이 있다고 하니까, 바울이 예수 때문에 그걸 아니까요, 그 사람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보겠다고 얘기한 거고, 함께 온 이 버니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사실은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인데 지금 이 아그리빠 왕하고의 형제예요. 자기 아버지 아그리빠 1세의 딸인데 이게 뭐 배다른 형제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possibly 제가 볼 때는 배다른 형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자기 형제인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지난번 벨릭스 총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총독의 아내가, 와이프가 드루실라인데 드루실라의 언니예요. 다 그 동네 사람이야. 다 그냥 한 집안 사람이야. 근데 이 여자가, 오늘 나오는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아주 미인이라는 거지. 기록에 의하면 굉장한 미인인데 거기다가 또 아주 요부예요. 요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아주 남자들을 녹여내는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여자인데 13살에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삼촌이 죽어요, 얼마 뒤에. 그러고 나서 과부가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집에서 지금 아그리빠 왕하고 형제간에 같이 사는데 곧 이어서 무슨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근친상간, 불륜 소문이 온 일대에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이 여자는 길리기아 왕의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 왕의 이름이 어쨌든 폴레몬에게 시집을 갑니다. 예, 시집을 갔다가 얼마 뒤에 또 이혼해요. 예,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아그리빠하고 이게 뭐 같이 사는 건지 돈 건지 저자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왕비처럼 해서 지금 이 총독에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후일 이 여자는 티투스 그 장군의 첩으로 들어갔다가 또 티투스가 왕이 나중에 그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그 황후는 되지 못했대요. 쫓겨나서. 그냥 복잡하게 산 여자야.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느냐면,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 총독이 고민이 생겨서 이야기를 했는데 툭 던졌는데 그 말에 바울이라는 얘기에 툭 아그리빠 왕이 붙잡고, 그리고 버니게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불러서, 그래서 이제 총독과 왕과 그 여자와 버니게와 그리고 많은 그 지도층에 있는 원로들이 모였고,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재판하는 이야기가 26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권력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고 불륜과 부정과 정말 이런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겉으로는 너무나도 번지르르 한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와 있는 바울은 너무 초라하겠죠. 2년 이상 감옥살이를 했으니까. 물론 감옥이라 좀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하고 당당하고 깨끗하게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이번에 우리 한국의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지만 얼마나 많은 가십거리들이 이번에 생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청와대 안에 있었습니까? 그죠? 뭐 바이그라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뭐 성형을 했다는 등등. 보통 일반인이 생각하던 그런 대통령의 삶, 청와대의 삶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너무나도 정말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 어쩌면 그 이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정말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제가 얘기하는 건 난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이 길지 않아요. 잠시 왔다 가요. 그죠? 물론 세상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사는 것은 아닌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리해서라도 그 명품들을 사고 더 큰 동네,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동네로,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그러나 그거 그렇게 영원하지 않죠. 잠깐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무시할 때가 많죠. 당장 보여지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가 완전히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영원을 위해서,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이제 드디어 바울이 그 자기의 변론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이야기하라고 기회를 주니까 바울은 내가 당신 앞에서 얘기하는 게 참 다행이라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유태인이거든요. 분봉왕이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하에서 로마가 인정해준 그냥 그 동네 왕이지만 사실은 유태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풍물과 우리의 모든 그 율법 문제를 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달라는 얘기는 끝까지 들어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재판에 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변론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변론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변론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그죠? 내가 그 재판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장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변론하는 게 그게 일반 상식이죠. 근데 바울의 변론은 지난 장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 예를 든다면 바울은 25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전에 이미 그 총독과 유대의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난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모습인데, 자,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되 4절부터 보십시오. 26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교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울의 변론의 내용인데 그 밑엔 제가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 차례 지금 성경에서 나왔던 얘기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은 어쨌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나요 원래 이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누구보다도 엄격한 율법의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거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합니다. 유대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지나칠 정도로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율법 안에 있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고 나서 12지파가 밤낮으로 기다렸던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창세기 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텐데 여자의 후손이 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이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아주 초창기에 그 약간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런 복음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언젠가요. 이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까지도 믿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나도 그것 믿었던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밤낮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부활했는데 그것을 본 몇몇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가 다시 살았다, 그분이 메시아다, 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잡은 게 아니라 공회에 가서 내가 공문도 받아서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내가 잡으러 막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그런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그 예수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직접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누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가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과 너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너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에게 와서 이야기한, 말씀한다. 이렇게 이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보인 것을, 하늘에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쫓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나는 증거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나는 선포했던 것이다. 하늘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늘에서 나에게 보인 것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내가 온 나라를 어지럽혔다고 그러고 나를 고소한 것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울의 변론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의 변론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변론이라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이걸 우리가 들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마 맞아, 우린 다 그걸 또 믿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억척을 떨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활해 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활해 주라고 얘기하면 그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근데 이 내용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예언했던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을 것이고 그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12지파가 밤낮으로 이것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유독 예수가 메시아라는 데 대해서,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데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못 믿을까? 이렇게 악착같이 안 믿으려고 악을 떨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그 예수가 정말 부활의 주님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인 거예요. 메시아를 못 박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 박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하나,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차원에서 본다면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말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겠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 헛된 겁니다. 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또 한번 보면서, 참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우리는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급급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self protection 이런 게 너무 많죠. 그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본다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실 거예요. 갈 겁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놓을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연명하다 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고 정말 내게 남겨주신 그 시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섬김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자주 드렸던 찬양은 아니지만요, 가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조금 가사가 길어요. 노래를 잘 모르시는 분은요, 그냥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 사건들을, 사실들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한 번 왔다 가는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화려한 사람,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사람 뜻대로 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등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 3분만 시간 드릴 테니까 잠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종을 우리 세상에
아버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 같아요. 합력하여 결론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나 자신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나 버니게 같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진실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사람 앞에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도와주기 원하고,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는 주님을 위한 일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예수의 부활과 또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 드립시다. 우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이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주를 알게 하셨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전부인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오니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켜 사용해 주신 놀라운 종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